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400년 전입니다. 1620년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니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은 보니까 추석에 지키든지 아니면 11월 첫 주일에 지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석에 드려도 괜찮고요, 11월 첫 주에 드려도 괜찮고요.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감사는 기독교인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태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딜레마가 아니고 델레마입니다. 뭐 딜레마, 델레마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다른 뜻입니다. 둘 다 그리스 말이거든요. 근데 딜레마의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개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딜레마고요. 델레마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델레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 델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델레마는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뜻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소원, 의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이 델레마라는 단어를 소원으로 번역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완전하며 온전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뜻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도 아니고 예정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나 예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을 보다 보니 A라는 사람도 괜찮고 B라는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고민하게 되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쪽이 있어요. A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A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A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후회합니다. 하나님, B였군요. A가 아니라 B였는데 제가 하필 A를 골라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밤낮 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A가 아닌 B를 골랐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그때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문제는요,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해서 된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잘못은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오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 내가 그때 그 딜레마에서 바른 선택만 했다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딜레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딜레마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며 고민하며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내실까? 어떻게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실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식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식당이었어요. 테이블만 한 100개 이상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그렇게 많으니까 서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몇 달 만에 다시 갔었는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제 로봇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에서만 봤지 그 진짜 이 로봇가 가져다 주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가 22번이었거든요. 저기에서 이제 20이라고 크게 적힌 로봇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가서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가져갑니다. 굉장히 로봇가 많았는데 일사불란하게 부딪히지도 않고 정말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로봇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한 식당에는 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은 굉장히 막 바쁘게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서빙하는 분은 정말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이게 사장님이 오시면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적어도 3개 테이블의 음식은 다 서빙하고 가는데 이분은 한 테이블도 안 하고 한 테이블에 한 명이 이거 달라 하면 네 하고 갔다 오고 한 명이 또 이거 주세요 하면 이거 갔다 오고. 그러니까 누가 속이 탑니까? 사장님만 속이 타는 거예요. 그 앞에 손님들이 앉아 있으니까 성질 낼 수도 없고 아주 들리지 않는 큰 목소리로 눈으로 레이저를 쏘시면서 그 식당 종업원을 다그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이라면 여러분들 사장이시라면 앞으로 누구를 고용하실 겁니까? 사람을 고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로봇을 고용하실 겁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로봇을 쓰시겠습니까? 저라면 로봇을 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굳이 감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일도 없잖아요. 중간에 사람이 없어서 고생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로봇처럼 지으시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우리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실 것인데 로봇처럼 몇 개의 명령어만 집어넣으면 사랑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로봇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삼키고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지를 바꾸어 가시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점점 커져가는 그 시간 그 인내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죠.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한 번 더 참겠다. 내가 한 번 더 견디겠다. 내가 한 번 더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인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로봇가 아니고 사람일까? 훨씬 더 로봇가 나을 것 같은데 왜 사람일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하고 그 코딩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은 코딩이라는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명령이 뭐가 있었냐면 이 로봇가 이 빵에 잼을 발라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잼 발라서 먹어 이러면 알아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은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명령해야 되냐면 뚜껑을 왼손으로 잡고 병을 오른손으로 잡아라.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라. 그 다음에 뚜껑을 내려놔라. 그 다음에 숟가락을 들어라. 숟가락을 퍼라. 하나씩 하나씩 다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로봇은 바보구나. 로봇은 시킨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요, 감동받으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를 하고 3개를 하고 10개를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어서 훨씬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하나님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2개, 3개, 4개, 5개를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딜레마, 소원, 의지, 뜻을 두시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어서 정말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내가 너를 참 그때 잘못 불렀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고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정말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받아주셨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에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이 희노애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도 있고 화가 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슬픈 순간도 있고 즐거운 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노여움과 그 눈물 안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쁜 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만 골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왜 하필 이 A를 골라서 이 고생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이 A라는 말도 안 되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구나. 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무엇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 감사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형통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나씩 빼앗기고 하나씩 허물어지고 하나씩 무너지고 하나씩 사라져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요 딜레마가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딜레마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감사 또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며 나를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분명 다시금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 또 엇나갈 것입니다. 엇나갈 확률은요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100%입니다. 무조건 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감사해야 되겠다. 당장 오늘 저녁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점심 먹다가도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렇게 또 엇나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또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소원을 두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오늘 이 감사의 사람으로 정말 지어져가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만 아십시오.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요 무엇보다 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나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항복하십시오. 지금 그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 여러분의 소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